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2025년 어떠셨습니까? 한 해 생각대로 되셨습니까? 그리고 계획한 일들 다 이루셨나요? 어떠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1월 달이었고 2월 달이었고 한 해를 시작한다고 설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왔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잃어가는 것 같고 뭔가 소중한 것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연말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방법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 가지로 사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다림과 사랑함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뭐 소원을 빌었을 때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소모될 거예요. 뭔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소망하는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나이를 더 먹었어 아니면 더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더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더 힘들어졌어 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죽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살면서 삶이 점점 정해진 시간이 줄어들면서 난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들고 살아온 날이 더 많아지고 있어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온 날이 감사하고 또 남은 날이 또 기대되면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새롭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을 새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2026년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변화된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참 아름다운 구절이고 많은 성도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예배와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맞아 나를 참 사랑하셨지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올 26년도에도 하나님이 또 나와 평생을 함께 하셨듯이 또
다가올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인데, 기다림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그날에 오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로 서로 바라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들을 같이 거닐 것이다 라는 그런 기다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들이 혹시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그런 계획들이십니까? 자,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계획들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이 있어요. 이 사명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재미가 정말 솔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소망과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걸 내가 보는 것, 참 이건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게 또 기다림이에요. 이런 기다림들이 쌓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랑함인데,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랑이 이렇게 툭 건드리면 사랑이 확 쏟아질 만큼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채워지는 사랑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배운 사랑입니다. 본받는 사랑이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은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참 사악하다니까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정말 자기만 챙기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들 어찌됐든 신경 안 쓰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 속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가득 채워져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쌓여간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쏟아내면서 소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사랑, 이것을 세상에 베풀면서 사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세상에는 사랑을 베풀면요, 언젠가는 또 사랑받으면서 살거든요. 물론 내가 베푸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주워 담아요. 내가 베푼 사랑은요, 또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서 행복하고요. 내 이웃들에게 내 베풀면서 그들이 나의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또 행복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다리는 것. 예수님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에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성공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후회되거나,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리라,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는 곳곳에 순간순간 묻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내게 베푸신 사랑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추억이 돼서,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비록 다 내가 누리진 못했어도, 요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따뜻하게 참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식.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도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 내년에도 참 하나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두 번 설교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1년에도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 매체,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삽니다. 사랑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사랑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메마른 삶을 살면요, 오래 못 삽니다. 아마 병들어서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을 살리는 공급, 영의 양식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랑이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시간, 한두 번 설교해가지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언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닮아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랑 자체가 우리 언어랑 비슷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 이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도 본능적 사랑과 이성적 사랑이 있다.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이성적 사랑이 있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속으로만 사랑하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은요, 행동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힘들어요. 사랑의 행동 자체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받기를 좋아하지, 우리 뭐 인간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사랑 받기를 원하지 사랑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베푸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언어를 얘기하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여기 보면 언어는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보에 써놨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말은 우리가 영어 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프랑스어 잘하시는 분. 프랑스어 멋있잖아요. 잘하시는 분 없죠. 근데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잘해.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IQ가 더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정말 잘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 잘하고. 한국말 어려운 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되게 배우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20년씩, 15년, 20년씩 산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발음도 어색하고, 뭔가 표현이나 이런 것도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태어난 사람들만큼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어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 정말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완전히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얀 그 도화지 같은 백지 상태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체득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뭐 뛰어다니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모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말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어가 어렵고 왜 영어가 어렵고 왜 이탈리아가 어렵냐면 그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어는요, 내가 영어가 하고 싶다고 미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이태리어 공부해보세요. 이태리 사람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태리에 태어난 사람처럼 이태리어를 하고 싶다고 내가 이태리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선택당한 거잖아요.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잘하고 영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가 태어난 순간 습득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패턴이 달라요.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랑도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있느냐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내게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사랑을 가르칩니다.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내가 인간으로서 누리게 될 기본적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가정학대 받아서 부모로부터 매맞아서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죠? 어떻게 학대해서 굶어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핏덩어리 같은 애들, 정말 다 그런 애들 사망한 아이들 보면 100일 된 애들부터 한 7, 8살짜리 아이들까지 학대받아서 죽은 애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부모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건 사랑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언어처럼 내가 한국에 태어났냐, 미국에 태어났냐, 일본에 태어났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것은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어는 선택할 수 있다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전에 방금 선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냐면, 우리는 언어는
언어는 우리가 한국말만 쓰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 속에 영어와 뭐 다른 나라 언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외국인들과 이제 교류도 하고 있지만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넘쳐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떤 언어의 장벽이 자꾸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잘해가지고 사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어들을 공부하며 삽니다. 여러분 언어는 선택적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네이티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처럼 그 나라 언어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면 내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언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다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제2외국어도 배우고 언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우셨고 그것들이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고 제2외국어를 독어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배우는 겁니다.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식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되게 이기적이에요. 사랑 줘 나는 사랑 받아야 돼. 계속 그 얘기만 평생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이 그냥 평생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받아야 돼. 계속 그것만 요구하면서 사랑을 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푸냐면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베풀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어떤 결핍된 상황이라고 해도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내가 받고 어떻게 베푸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몸을 다 줄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상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상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날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베푸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언어, 사랑은 언어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2 외국어 선택하듯이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한 것이고 선택한 것이지만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들여다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배운 사랑이에요. 배운 사랑. 뭘로 배운 거죠? 성경 말씀으로 배운 거예요. 내 기도하면서 배운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외국어다. 그러니까 언어 중에서도 외국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평생 동안 경험해볼 수 없었던 그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까요? 어떠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냐면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자식 대신 내가 죽어야지. 그건 마음뿐이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도 처절하게 형틀에서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으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무슨 동화책 읽듯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2 외국어가, 저는 불어를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웠는데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불어를. 프랑스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불어 쓸 일이 없으니까 30년 넘게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배우긴 배웠는데, 뭐 1년 동안을 제2외국어를 배웠는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2외국어 배우는 거 쉽나요? 안 쉬워요. 안 쉬운데 어떻게 했을 때 제2외국어를 잘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못하고, 왜 잘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트랜스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을 때, 나는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영어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I am hungry, I'm hungry,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역해서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영어 공부를 하고 평생 해도 안 늘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2외국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배가 고플 때 한국말로 나 배고파 라는 말을 하듯이 똑같이 I'm hungry, 그냥 생각 자체가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난 배가 고플 때 I'm hungry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말을 처음 배워나갈 때, 뭐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난 배고파요, 아니면 뭐 추워요, 더워요, 아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외국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I'm hungry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배고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평생 외국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 피아노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다 자전거 타시나요? 자전거 탈 때 한쪽으로 기울면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반대로 해야지, 막 이렇게 조종하면서 여러분 타시나요? 아니에요. 자전거 조금만 타면요, 본능적으로 타게 됩니다. 조금 기울면 저절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 안 해요. 자전거 탄 사람 앞만 보고 풍경 보면서 하늘이 맑다 뭐 이러면서 자전거 타지, 이 핸들 바라보면서 기울어진다 막 이렇게 타는 사람 있나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요, 어느 순간 내가 뇌 구조가 자동으로 반사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자동으로 I'm hungry라고 나오는, 그게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자동으로 쳐지는 겁니다. 피아노나 악기나 이런 것들도요, 제가, 플룻을 배우는데, 진짜 오래 배웠는데, 진짜 안 늘어요. 왜 안 늘까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뇌 구조가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항상.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악보를 보면, 손가락이 저절로 가지는 게, 그게 피아노고, 그게 자전거고, 그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인데,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그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보지 않고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트랜스포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서 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행동될 때가 저절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다른 언어, 제3의 언어를 배우는 방식인데 똑같아요.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이것이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된다는 게 뭐냐면 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뇌 구조가 바뀔 정도로 연습한다는 것, 뇌 구조가 바뀔 정도로 행동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쩌다 내가 사랑받고 어쩌다 내가 사랑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한 3가지 정도 사랑을 베풀면 살아야지. 천만에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그 땅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마치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내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전부 미국 사람처럼, 프랑스 사람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야 자기도 모르게 뇌 구조가 바뀌면서 배가 고프면 알망물이라고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막 본능적으로 막 나오듯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비로소 제2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듯이 내 몸에서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사랑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본능 안에, 속성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능 안에 시스템을 넣으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아마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스템 안에, 인간의 구조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게끔 만드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참 사랑을 많이 베푸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내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 대표적인 거 뭐죠?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오직 자기 자식에게만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 그냥 서로 바라만 봐도 좋고 막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이런 그런 상호 소통적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희생하고 베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우리는 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잖아 라고 누군가 저한테 따져 물은다면 제가 단박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반론이냐면, 너는 네 자식만 사랑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한계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식만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본능 안에 있는 뭔가 베풀고 뭔가 받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행복해지고 뭔가 사랑이 뭔가 행동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측량하거나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그 모진 매를 맞고 지옥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세상에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일부만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다 알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들,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물론 희생과 헌신도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변함없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A를 좋아하고 내일은 B 좋아하고 모레는 C 좋아하고, 여러분,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하면 이거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떤 날은 꽃이 아름다워 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하늘이 아름다워 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렇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것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선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저런 걸 좋아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누군가를 향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가 이제 더 이상 너가 이제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왠지 좀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너가 좀 싫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사랑하시니까, 항상 변함없으니까. 인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인간은요, 변해요.
왜 변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언제 변할까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게 그 사랑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치매가 심하게 오시는 분들 보면 자식도 못 알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요. 변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정말 24시간 1분 1초까지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좀 영원히 정말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 골치 아픈 일, 막 힘든 일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려고 할게요. 본능적 사랑과 이성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본능적 사랑입니까? 이성적 사랑입니까? 예.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인데 어떻게 이성적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감정적 이성이라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움은 이성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배울 때 그 이성 안에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다 주고도 더 주고 싶고 이런 게 물론 자식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내 자식만 그런 거지, 세상 모든 자식들한테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고 다 주고 막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만 사랑하지 남의 자식 사랑 안 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배워서 하는 그 사랑을 이성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능적 사랑은요, 우리 DNA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받은 사랑을 또한 베풀지 않으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능적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출발 자체가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100% 이타적이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기적 사랑은 본능 안에서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거 본능 안에다 다 집어넣은 이 이기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능적 사랑.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능적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요. 근데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넘어서지 못해. 그 넘어서는 게 어떻게 넘어서는 거냐면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거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천사 같은 사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뭐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 참 찾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본능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이성적 사랑, 배운 사랑 가지고 살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교회에서 매주 날마다 수시로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 나오겠지만 이게 행동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 본능적 사랑과 이성적 사랑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이걸 고민해야 되냐면 이성적 사랑이 어려워서 그래요. 본능적 사랑은요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을 따로 가르쳤나요? 여러분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한테 한국어 말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뭐랄까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무슨 개인 교습 시켜서 한국말을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한국말을 저절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말을 배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능적 사랑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본능적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본능적 사랑들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 사랑은요, 딱히 배우거나 뭔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최적화된 사람들은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결핍에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살았던 방식들은.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뭔가 좀, 이 소설 같고, 동화 같고, 뭔가 남 얘기 같이 들려질 때가 많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 내가 배워서 행동으로 써먹어 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점점, 맞아. 오늘도 새롭게 배워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지. 오늘 또 좋은 거 배웠네. 이 배운 사랑을 나도 써먹어 봐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쌓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 사람들, 하려고 하지도, 노력도 안 한 사람들은요, 이성적 사랑을 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랑은요, 어려워요. 처음에 출발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원유로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처음에 자전거 잘 타는 게 아니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어렵게 또 조금씩 나아지는데 어느 정도 좀 잘 됐다 싶으면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되나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그것이 사랑입니다. 배움이라는 게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참 아이러니한 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공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만 많아집니다. 그게 공부예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베풀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사랑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지?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알았다고 그래 나는 참 많은 것을 알았어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의 선택과 행동. 오늘 이게 결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면서 살지 내가 내가 사랑 받으려고만 하면 살겠어? 나도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은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건데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건데 그 사랑이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라고 할 때 오늘 새롭게 사랑할 대상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오늘 건너뛰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새롭게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내 사랑의 선택은요. 날마다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새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오늘 매일 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보잖아요. 이 사람을 오늘 새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왜 새롭게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변을 사랑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이러지 않으세요. 날마다 집중해서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멍청해서?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다르게 살아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내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좀 많이 사랑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사랑하는 것을 새롭게 선택해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선택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행동은 뭐냐면 그 선택의 기준도 이 사람 상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인데, 기독교에서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려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선택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배운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는데 불편하다. 누군가 돕겠지. 누군가 여력이 되고, 누군가 좀 마음 착하고, 누군가 좀 시간적으로 돈도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돕겠지. 나는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이 없어. 행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니까. 근데 선택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도우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 텐데, 그러면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치 자전거 타듯이, 마치 피아노 치듯이 우리가 뇌 구조가 저절로 움직여야 돼요. 배가 고프면 나 배고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면 I'm hungry 라고 말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나오듯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의도에 따라 저절로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저절로 행동이 나오고 저절로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과 행동이 따라가는데, 그 선택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 향해서 품으셨던 그 끊임없는 사랑, 끝없이 사랑하셨던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사랑, 한 사람에게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계속 사랑하셨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다 배우면서 그 사랑대로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베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셨나요? 여러분, 구원의 대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대가들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희생과 헌신은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셔야죠. 그 대가는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참 많은 사랑을 부으셔서 그때마다 잘 견뎠다, 잘 버텼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살 수 있었다. 이제 내년에는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쫓아서 나도 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새롭게 매일같이 새롭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 리스트에서 빼지 마세요. 그거 큰 오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번이에요.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랑해야 될 1번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또 2026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